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의 날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야흐로 이미 봄이 되었음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이 봄날에 주님의 그 순환과 특별히 부활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요, 계절적으로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음을 이 봄날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이 이렇듯 4월에 봄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은요, 사랑을 노래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한 주 앞둔 3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들려드리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뜨겁게 이 봄날 사랑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하고 한 몸이 됨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아가서는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의 연합을 노래함으로써 창세기의 그 말씀을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름답게 노래되는 것, 이게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사랑을 노래하는 계절입니다. 1년의 4계절 중 사랑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이제 그 겨울이 가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과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온 땅에 들리는 이때는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겨울의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겨울이 지나 봄날에 사랑을 하게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지나고 봄날은 다시 한번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시간입니다. 봄이 다시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것은 겨우 내내 움츠렸던 모든 생명이요 다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준비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5장에는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 그녀의 지혜로움에 반해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때에 비록 숲을 사이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토굴로 도망다니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역시 그때에
그 남편이었던 나발, 어리석은 자로 불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되긴 했지만 한 남편의 아내였었던 사람이었고, 다윗 역시도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요 사울 왕의 사위였잖아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져서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위태한 상황, 인생이 사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마음에 반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던 그때, 다윗이 청혼을 하여서 다윗이 그때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는요, 양털을 깎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되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발이 양털 깎는 때쯤 되어서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나발의 호의를 기대하다가 큰 모욕을 당하여서 나발과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비가일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준비하여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을 돌려보내서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양털 깎는 기간이었습니다. 양털은요 언제 깎냐면요 1년에 한 번 깎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양털 깎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말을 참 잘해야 돼서. 양털은 1년에 한 번 민다 그러는데 언제 미냐면 보통 2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월 말부터 5월 말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는 봄철에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다 깎아서 봄철에 깎아서 양은 여름에 이제 좀 여름을 잘 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봄철에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양을 치는 업을 사는 사람들은 큰 축제와 흥겨움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아비가일을 만날 때는요,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다른 사람의 아내였었지만 그러나 참 겸손할 줄 알고 설득력 있는 그 여인을 만나 반하고 사랑하고 청혼하게 된 때는 언제냐? 모든 만물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봄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봄날은 참 사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봄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서로 뭔가 좀 대립되는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바로 이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까라는 거죠. 근신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근신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하게 될 때는 좀 뭔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섬기고 은사로 봉사하는 모습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물론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 오래전부터 교회는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 즉 성도에 빗대어서 유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뜨겁게 그들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뜨겁게, 이때에 더욱 뜨겁게 이 봄날에 사랑함으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젊은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서 만남도 사랑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만남도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M4 세대라고 불립니다.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M4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환경과 가르침과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시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만나서 결혼하였을 때, 사랑하였을 때가요, 언제냐? 도망 다닐 때였어요. 두 사람 다 사실은 깨진 가정 가운데 한번 어떻게 말하면은 진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깊은 상처, 사랑하는 이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숲을 가운데 거할 때, 광야에 거하면서 토굴에 거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사랑할 수 있는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다윗이라는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이 그 집을 아름답고 근사하게 세워주실 그 남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복되고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이 봄, 다시 시작되는 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랑해 보시기를, 또 사랑을 만나시길,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사랑을 만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더욱 진실되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사랑하는 남자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노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들은 짧은 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하는 여인은 밤새도록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리운 이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아가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은 것, 사랑하고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 교회가 함께 모이는 장소인 바로 이 예배당, 둔촌동 426-12번지요. 새 주소로는 진앙도로 148 여기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기를,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이 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봄은 매우 짧습니다. 양털 깎는 그 기간이 봄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2월 말부터 5월 말. 그런데 사실은 꽃피고 또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봄의 기간이요, 1년의 사계절 중 제일 짧은 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너무 참 속상해요. 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을 텐데. 날이 조금 좀 이제 풀리고 따뜻해서 봄날이고 꽃이 피고 좀 좋은 것 같은데 금세 꽃이 지고요, 금세 이미 4월 말이나 5월이 되면은, 요즘에는 벌써 여름이 온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금세 무척 더워집니다. 여러분, 봄이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잘 돌보지 못해서 환경의 위기가, 기후의 위기가 와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게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봄날이 1년 중 그 4계절 중 가장 짧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가면요,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가올 그 봄을 다시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계절, 곧 지나갈 계절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함께 돌봄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우리가 다시금 작정하는 시간. 그래서 비록 그 시간이, 그 계절이 짧더라도 그 안에서 농밀한 은혜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세월은 그렇게 많이 어쩌면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이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지금 여기서 함께 있기 위해 우리에게는 장소로서, 공간으로서의 이 예배당이 필요하죠. 교회가 반드시 그래서 있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당이 이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바위 틈 은밀한 곳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침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구속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교회당이 되어져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둘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 이 짧은 인생의 사랑의 봄날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 지금 아가서에 사랑하는 남자로 등장하는 솔로몬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고 만족했던 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권세와 재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때일까요? 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 멀리 스바의 여왕이 자기의 많은 사람들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칭찬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하고 난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7년을 성전을 짓고 나머지 또 13년의 기간을 자기의 아내와 아내들과 자기를 위하여서 왕궁을, 그렇게 도합 20년의 기간을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행복해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요,
모두가 아니고요. 그가 진실로 행복을 누릴 때는요, 이 아가서를 노래할 때,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예요. 그녀와 함께 만나 사랑할 때였습니다. 비록 저 화려하고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지만, 저 바위 틈 숲을, 그 위험하고 험한 곳, 저 거친 들판이지만 그곳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할 때 진실로 행복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였던 거죠. 거친 들판에 있어도, 비록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여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비록 그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는 상황, 그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죽기를 구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적으로 본다면은 재판을 받고 있고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차라리 진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 게 낫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감옥의 와중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가 사모하는 주님, 그를 부르신 주 예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언제나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오히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죽음조차도 유익한 것으로 은혜로 여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사도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행복과 때과 똑같은 사랑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이요, 이 아가서의 남자인 솔로몬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조금 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내 사랑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마음에 새겨질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데요, 여기에 여러분 그 구속이라는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속은요,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거예요. 강제로 그 사람의 몸을, 인신을 잡아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죄값을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신 게,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요, 내 몸이 일정한 장소에 제한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갇혀지는 거를 말씀을 하는 건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속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구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고요,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나는 그의 것.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인,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인 왕인 솔로몬이요, 나는 자발적으로 저 술람미 여인의 것입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저 여인의 것입니다라고 그 존귀한 왕이요, 양떼를 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속하였음을, 내 인신이 저 여자에게, 내 인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구속됐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금 구속됐음을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거무튀튀 해가지고요, 그렇게 건강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백합화 가운데 있지만 양떼를 먹이는, 양치는 목자, 목동인 거예요. 그 집안에서요, 사실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오라비의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양을 친다라고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여인을요,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서, 그 거친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얼굴에 그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스스로 그 여인에게 내가 속해 있다, 나는 그녀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사람이 스스로를, 그 인신을 그녀에게 구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서 몸의 구속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서로를 구속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한 몸됨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한다라는 것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내 마음은, 이제 내 몸은, 실질적으로 내 삶은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도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같은 한 장소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의 인신을 구속하여 이끌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이러한 온전한 구속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속되어지기를,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중심,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 다시 시작되는 봄날, 하나님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보호하며 사랑하세요. 스스로 구속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서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에 뜨겁게 사랑하고 힘있게 돌볼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은 곳으로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오늘 이 봄날 채워 주실 것입니다.